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로써 이 아침 묵상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보니까 43번을 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결국 이 아침 묵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아침 묵상 사랑하시고 또 경청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주 커다란 재앙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고 경제가 흔들리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누구나 던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파괴가 그 원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나 혹은 글로벌화의 폐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음모론이 활개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찾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값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이런 재앙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크리스찬 링크 교수라는 분은요, 하나님의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어두운 면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세상에는 하나님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요, 어두운 일도 허락하십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한나가 이 찬양시를 통해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땅 위에 기둥을 세우고 세계를 만들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이기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지만 또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죽는 일도 있고 궁핍하게 되는 일도 있고 비천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난도 일어나고 각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녀들에게조차 실직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가난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을 만나면요,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숨어 계십니다. 이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왠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때로는 매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바 우리가 당하는 재난과 고난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특별히 그의 택하신 자녀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든 간에 그 속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가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주위를 둘러보고 엄마를 찾습니다. 분명 엄마가 뛰어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곳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서러움에 더 크게 울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는 다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엄마도 뛰어가서 그 아이를 안고 달래고 상처를 만져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정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아이가 이제 이런 정도는 혼자서 툭툭 털고 일어서는 강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뛰쳐나가고 싶은 자신을 억누르고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감추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감추어진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예수가 처절하게 못 박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기 아들을 처절히 죽게 한 그 십자가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빨리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그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감추어진 하나님은 드러난 모습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답이 없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봅니다.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알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린 낙심합니다. 그것이 길어지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굳게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강한 손길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면서 잠잠히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